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대받아서 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내막을 왜 자기가 거기 가게 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해가 다 풀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전환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을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에는 생명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회개가 있고 또 생명 얻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생명 얻는 회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됨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켰지만 그의 회개는 생명이 없는 단순한 뉘우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회개는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에 이르는 영적인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 그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죠. 오늘 본문의 이 가룟 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이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적인 깨달음만으로는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분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정확하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결론은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깨달음만으로 생명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 잘못한 거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양심적으로 이렇게 뉘우치고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뉘우침은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에 불과할 뿐이지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그 다음에 끝.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 받았어. 끝. 회개에는 지적인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그냥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용서를 해요. 알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단순한 깨달음만으로는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깨달았어요. 다.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다 깨달았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정적 뉘우침만으로는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지적으로 깨달았을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깊이 뉘우쳤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돈 30,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줬어요. 이것은 그가 감정적으로 충분히 뉘우치고 그 몸값을 돌려줌으로써 양심의 자유함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이죠. 이 감정적인 뉘우침은 회개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울고불고 회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인 회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 뉘우치고 눈물도 잘 흘리고 그리고 그리고 끝이에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회개하고서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울고불고 회개는 잘하는데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감정적으로만 뉘우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뉘우침은 단순한 도덕적인 반성에 불과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뉘우침만으로는 결코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격적 신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격적 신앙. 가장 건강한 신앙은 인격적 신앙입니다. 지적 신앙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만 깨닫는 거 지적 신앙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만 항상 충만해. 그래서 막 부흥회 때는 그냥 막 천지가 떠나가라고 은혜를 받는데 부흥회 끝나면 끝. 감정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인격적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 반성하고 그리고 행동을 고치고 그래서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에요. 그런 사람 전도하면 니나 잘 믿어라 그러죠. 난 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으면 되는 건가요? 문제는 내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향해 돌이키느냐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인격적으로 뉘우치고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을 향하거나 자신을 향한 것이라면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뉘우쳤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 있었고 인간을 향해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죠. 그래서 목매어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백하잖아요.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졌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은 30을 도로 던져버리죠. 그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게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행위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다 뉘우치고 행동도 고쳤지만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비슷해요. 가룟 유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아주 대사도로 이렇게 쓰임을 받죠. 그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그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이켰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이키고 자기 양심에,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살해하는 살인죄 하나를 더 짓게 된 것이죠. 자살이 왜 나쁘냐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남을 죽이는 것도 나쁘지만 남을 죽인 건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이 안 좋은 거예요. 인간의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간의 양심으로 가면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양심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양심. 그 양심은 그 기준이 인간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저거 잘못된 건데 본인은 자기는 양심적으로 깨끗하다 그래요. 왜? 그 사람의 양심은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가끔씩 이렇게 깨닫게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뭔가 깨우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양심의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 돼야지 어떤 양심에 근거하거나 어떤 도덕적 기준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것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은 적은 없죠. 베드로처럼 부인한 적도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여전히 우리의 양심의 기준으로 산다면 우리 안에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떳떳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그런 사람은 조종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생명 얻는 회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